네, 오늘 로마서 2장 24절부터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하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 로마서 서두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협박을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자이지만 내가 증거하는 예수는 이러한 자이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어떤 분이느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 그러면 하나님께 보낸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로 인정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거 이상 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출생부터 33년의 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 세계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보여준 것의 최고의 절정, 하이라이트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출생도 중요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도 중요하고 재림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시간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미 과거에 실행이 된 것이지만 실현이 된 것이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최고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탄절, 예수님의 출생을 기념하는 성탄절보다는 부활절이 더 크게 부각이 돼야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줄 알아요. 군옥교회 성도로서 이렇게 사시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그런 생각은 별로 잘 않잖아요.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요즘 난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용히 보내요. 그런데 부활절은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두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에 더 의미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자,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면은 좋고 나쁠 것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 다 축하하고 기념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부활절만 중요하겠습니까? 자, 어떻든 간에 이런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는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어 순종케 한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를 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로마서를 공부해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단 말이에요. 왜 죽이냐?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지만 과정적으로 보면은 자기들이 볼 때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격가지로 나간 얘기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을 우리 젊은 학생들을 이제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 학살했다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신학적으로만 접근해서 보면은 히틀러를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만 접근해서 보면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학살했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죽였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쁜 놈들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한 거예요. 신학적으로만 보면은. 이게 긍정적 평가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일군들 철모에 보면 여러분들 영화 이제 앞으로 그 2차 대전 전쟁 영화 보면 독일군 철모 잘 보십시오. 여기에다가 라틴을 약자로 써놨는데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히틀러한테 인사할 때도 하일 히틀러 그러는데 영어로 하이가 아니에요. 독일어로 하일 우리의 메시아 히틀러 딱 그러는 거예요. 자, 정말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은 15년 징역형을 받는 지금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유대인들이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손자가 보고 싶으니까 옆집 손자 같은 아이를 예뻐하고 오랜만에 손자가 왔는데 할아버지를 오랜만에 보니까 안기지를 않아. 낯설어가지고. 근데 핏줄은 당긴다고 옆집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니까 손자가 밀어내고 할아버지 무릎에 와서 앉는.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실현해 나가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중반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바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서두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은 받아들인다. 이거보다 더 내가 사도인 증거가 어디가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가 어디가 있겠느냐. 자, 한마디로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바로 이렇게 소개하고 난 후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남부럽지 않게 학벌 좋고 권세 있고 가문 좋고 그 시대에 기세등등하게 오늘날 한국 검찰을 능가하는 그런 위세를 부리고 살던 바울이 인생 곤두박질을 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자기가 개종을 한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바울 말 듣고 못 모르고 따랐다가는 다 죽임을 당한다. 속지 마라. 이렇게 바울을 모함하고 또 일부 바울과 함께하던 사람들은 저 변절자 저것 죽여야 된다.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다 칭찬을 못 받고 있는 바울이란 말이에요. 물론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바울을 추종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바울은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계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결정적인 성경구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즉 여호와로 인정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서 그 약속을 믿고 살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되는데 따르지를 않아요. 믿지를 못해. 왜 그러느냐?
근본적으로 선악과 먹고 타락함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에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됐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죠.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들의 그 상태, 당신들이 지금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어놓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우를 범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음을 범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원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모르게 됨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타락함으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은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모르게 됐으니까 모르게 내버려 두는가? 그건 아니죠. 특별 계신 성경을 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전하는 목회자를 세워서 지금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의도로, 이런 의미로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그렇구나. 근데 잘못된 지도자들이 이제 끌고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어떻든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만들어요. 우리 인간은 부모 자식 간에 자식 어떻게 못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겉만 났지 속도 났냐 그러는데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과정적으로 보면은 이래저래서 뭐 나왔다. 어떤 분들은 좀 어린 성도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시험해 본다고 한 1, 2년 또 교회 출석도 안 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래? 내가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지 뭐.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한번 보자.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을란다. 테스트 해보려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지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괜히 집 나갔던 당자같이 허송세월 하는 거라는 것만 미리 알고 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교회를 나와라 나오지 말라가 아니고 복음을 들을 사람은 반드시 듣게 돼 있고 깨달을 사람은 반드시 깨닫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지 무슨 소리냐. 내가 믿으면 믿는 것이지. 그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이게 더 먹혀요 지금. 그걸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예수 믿는 것이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칼빈주의라고 그러고 무슨 소리냐. 내가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예수 믿게 하려고 해도 내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로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야. 이게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요. 제가 사실 군옥교회에 오는 것은 목사님 강론하시고 오후 시간에 이제 신학을 가르쳐서 후계자를 양성해내려고 일반 신학교 가면 다 엉터리 배워버리니까 목사님 후계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오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다 같이 모이면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오늘은 조금 강 목사가 그러는 거야. 그런 것을 지금 하려고 오는 거야. 조금 이제 맛배기만 보여드린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바울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앞에 조금 당겨서 21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21절부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요. 기복적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까지라도 돈 때문에 따라. 부모한테 효도는데 유산 누리고 효도하듯이. 그래서 부모들이 끝까지 재산 죽기 전에 나눠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재산 나눠주면 나몰라라 한다고. 경험 속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전혀 틀린 얘기도 100%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야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재산이 있으나 없으나, 미리 물려주나 나중에 물려주나 상관없이 자식들이 다 효도하겠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사람이 육신적인 부모를 어떻게 나몰라라 하겠습니까? 뭐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육신적인 부모 하나 제대로 못 섬기면서 무슨 하나님 섬긴다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강조해가지고 서울에 뭐 큰 대형 교회는 효 사상을 강조하잖아요. 그걸로 교회를 부흥시켰잖아요. 자, 어떻든 간에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걸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왜 오해하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또 이렇게 얘기했다 해서 또 주일날 예배당 안 나오고 이렇게 뭐 연보도 않고 하면 참 문제가 될 수 있는 얘기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성령이 하라고 하니까. 주일날 교회 한 번 안 나왔다고, 11조 한 번 떼먹었다고 동토 맞는다? 발이 부러졌다? 교통사고 나왔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해보니까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원래부터 안 계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신학적으로 용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안 계신 것은 아니요. 원래부터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계시기는 계셨었는데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마음속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하나님이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해요. 이제 우리는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내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실제 하나님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있으니까 세상에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화하는데 그러더라고. 터미널에서 대화하는데 제가 옆에서 본의 아니게 들었어요. 뭔 얘기야? 나는 부모도 없어. 그러니까 네가 성령으로 잉태했냐?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더라니까.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났다. 한마디로 그 사람을 콱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도 없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도 없고 나는 그냥 나 몰라라고 살 거야.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네가 성령으로 잉태했어? 둘이 보니까 기독교인들 같아. 네가 성령으로 잉태했어?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지 하는 순간에 아무리 부모가 나에게 잘못해줬어도, 나를 못 가르쳤어도, 많은 물질적인 것을 후원 안 해줬어도 지금 행복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고,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왜 어버이 왜 날 낳으셨나이까? 라고 원망을 할 것이고. 그럼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부모 원망한 거지만, 태어난 걸 원망하지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원망한 거지. 하나님 원망한 거지. 그러니까 옆에 그 친구가 아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신앙 선배로서 후배를 가르치겠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좋은 친구였더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신적인 부모 자식들도,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지만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지금 자식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차라리 나가라. 차라리 나가 죽어라. 그러면 나가라 소리예요? 죽으라 소리예요? 지금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하지 말라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방점을 어디에 찍냐에 따라서 우리 부모가 엄청 속상하구나. 이렇게 할 때는 우리 부모가 속상해 하시구나. 그리고 생각을 바꿀 것이고, 말귀 못 알아듣고 반발을 계속하는 자식은 뛰쳐나갈 것이고. 그래서 부모가 제일 황당한 것이 차라리 나가다 죽으라 그러니까 나가다 진짜 죽어버리면
부모 가슴에 대못 박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악해요. 얼마 전에 매스컴 보니까 왜 죽으려고 했냐 그러니까 부모 가슴에 못 박고 평생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려고 했다고 하더라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간이 악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사람 목숨하고 돈하고 바꾸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과학을 우상시하고 과학을 숭배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과학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들은 하나님한테 도전을 하겠더라고. 최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최초의 과학적 도전이 뭐예요? 하나님께 도전한 게 뭐예요?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쌓는 거. 바벨탑 쌓는 거. 지금 인공위성 쏴서 올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통화하고 그러는 거.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지금 흉내 내고 있는 거잖아요. 시공을 초월하신.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시공을 초월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한테 도전을 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 26절. 왜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가?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요즘 뭐 강대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도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얘기예요. 요즘 학교에서도 하면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혼 문제, 그 다음에 애완동물 키우는 문제, 뭐 한 서너 가지가 되거든요. 뭐 더 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 저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유튜브로 나가니까. 단체에서 난리를 칠 거예요. 이거 신학적으로 보면요. 순리를 다 영리로 바꾸는 거예요. 참 의학적으로 뭐 동물로 인해서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치유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말을 탐으로 지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거 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죠.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옛날 욕으로 사용했던 짐승을 자기 새끼라고 그러고 내가 네 애미라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스스럼 없이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짐승하고 입 맞추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자, 이런 것이 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사람들이 소행에 자기 좋은 대로 소행을 하는 것이죠. 요즘 결혼 문제, 뭐 애 낳는 문제도 함부로 거론하면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잖아요. 다 자기 위주로, 자기 편리하려고, 자기 편하려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어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자식 안 낳으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 같이 남자와 여자만 존재할 수 있느냐. 제3의 성도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남자로 만들어 놨어도 고추 떼고 나는 여자로 살겠다. 나는 여자로 만들어놨지만 고추 만들어서 달고라도 나는 남자로 살겠다. 이러고들 사는데 그게 현대 문화고 그게 큰 흐름이에요. 여기에 역행하고 비판하면 감옥 갑니다. 감옥. 저 비판은 안 해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성경에 근거하면 순리를 영리로 쓰는 현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너는 그러니까 뭐 어떤다. 너는 그러니까 어떤다. 저는 비난은 안 씁니다. 왜? 비난하면 저 죽인다고 하니까. 바울같이 용감하지를 못해가지고. 뭐 목숨을 내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잖아요.
문나무개는 빨갱이다! 막, 응? 요즘 전라도 돌아다니면서 연설한다고 하잖아. 호남 사람들 지지하지 마라! 빨갱이다! 죽여라! 막 그러고 막. 내가 본회포다! 그러잖아요. 그 본회포라는 사람이 독일 신학자인데 히틀러한테 대들다가 죽임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나 죽여라! 죽여라! 그러는데 우리 문씨 형님이 죽여주냐고 안 죽여주지. 순교자 만들어줄 일 있어요? 순교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래부터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셨었는데 돌아가신 거야. 하나님이 뭐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저 천상에 올라가셔서 그냥 거기에서 계시고 지상은 관할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대학 공부한 분들은 랑케라는 역사신학자 알지요? 랑케라는 역사신학자. 이 사람이 원래 루터 교인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랑케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상을 관할하지 않고 지상은 우리들이 알아서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싹 먹히는 거야 지금. 자,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우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그래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다 칭찬할 것 같아도 너만 왜 그래.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면 다 칭찬받고 빨리 승진할 것 같아도 너만 왜 그래. 그냥 우리 같이 가. 두루뭉술하게 가. 너무 튀지 마. 이런다고요.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중용이 미덕이다 그래요. 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너무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은 쉬워요. 적당히.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말 중에 제일 어려운 말이 적당이라는 말이래요. 지금 제가 외국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고춧가루 얼마나 넣을까요? 적당히 넣어. 적당히가 도대체 얼마냐고. 그래서 조금 이제 표준화 시켰어요. 큰 숟가락으로 한 스푼, 작은 숟가락으로 한 스푼. 근데 제가 볼 때는 큰 숟가락도 대체 얼마야, 큰 숟가락이. 어느 정도 커야 큰 숟가락이고 어느 정도 커야 작은 숟가락이야. 티스푼으로 하나. 티스푼도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게 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 맛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20g. 고춧가루 20g, 소금 10g. 그래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서양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소금 20g, 고추 20g 넣으니까 음식이 맛있고 잘 만들어지던가요? 안 그래요. 시어머니가 고춧가루 조금, 소금 조금 이렇게 넣어야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맛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맛있을 수 있고 저렇게 해도 맛있을 수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경험대로 살고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살고 자기 입맛에 맞아야 입맛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제일 답답한 것이 뭐 그냥 저도 그렇게 살기는 삽니다. 여보 맛 좀 봐. 맛이 어때? 내 입맛에 맞으면 맛있고. 좀 싱거워? 그런데 자식이 셋이면 하나는 싱겁다고 할 것이고 하나는 짜다고 할 것이고 하나는 적당하다고 할 것인데 누구 입맛에 맞냐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강 목사 설교 잘하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참 힘들어요, 이게. 세상살이가 어차피 힘든다는 얘기를 저는 아는 거예요, 지금. 자, 인간들이 왜 이러느냐? 오늘 지금 32절까지 읽은 내용 다 잊어버려도 핵심적인 언어. 제가 말은 길게 했지만 딱 한 가지예요.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한다. 제멋대로 산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지 마 하는 것도 오랜 경험 속에서 인생을 살면서 자식 잘 두라고 그러는데 싫어 그러는 거예요. 싫어. 아기들 우리 어린 아기 젖먹이 둔 엄마들 어때요? 아기들 싫어 하지요? 싫어. 그럼 엄마가 뭔 얘기 쓰면 예 했으면 좋겠는데 천만에가 싫어 엄마 싫어. 그리고 자기 의사 표현하죠. 울음으로 의사 표현하죠. 엄마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애기들의 울음으로 표현은 의사 표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엄마 점수 많이 못 줘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내 애기 울음소리로 지금 쉬를 했다, 지금 배고프다, 어디가 아프다, 그런 정도는 알아들어야 돼. 자,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말귀도 못 알아듣고 책 읽어도 그 내용도 이해도 못한다고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해 능력, 세계에서 문맹률, 글은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잘 알고 그 다음에 2번이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2번이래요. 문맹률이 두 번째 낮아요. 웬만한 사람은 한글 다 알아. 근데 문해율, 말을 알아듣고 제대로 못 알아, 이해를 못하고 글을 읽고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게 세계에서 꼴찌 한국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때로는 정말 교회 오기 싫어도 떠나고 싶어도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들을 딱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인물이 좋아서 목사님이 재산이 많아서 막 있는 게 아니고 성경 보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사기치는 거 아니잖아요. 돈 긁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막 예배당 크게 지차고 분위기 잡아가지고 막 있는 돈 없는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서 역사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져서.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요. 정말 이 문해율이 최고예요, 최고. 세계에서 최고야. 문해율이 세계에서 최고.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면 기쁜 거예요. 제가 왜? 대화가 되니까. 대화가 돼야 되죠. 집에 돈 좀 없어도 건강이 좀 나빠도 부부간에 대화되면 좋잖아요. 가족들끼리 대화되면 좋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자, 2장 1절 넘어가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제 지금 강론 스타일도 잘못 들으면은 저 잘났다고 하네, 남을 막 다 엉망이라고 비판하고 있네, 너 2장 1절 내용 어기고 있잖아,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말로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지. 제가 어디 다니면서 아무개 목사, 저것도 목사라냐, 목사냐, 저것도 설교냐 이러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냥 교인들이 불평불만하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은 색에서 들으세요. 그냥 깨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들으세요. 그러시면 교회를 한번 옮겨보시지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막 그래요, 그럼 사기꾼이에요, 막 그럼 나쁜 놈이에요, 그럼 신학적인 자질이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다고 학문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남 하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여러분들 어때요? 실제 생활 속에서 어때요? 삶 속에서. 누구 입 바른 소리 하면요, 자기도 하고 싶었는데 자기는 못했어. 그러니까 잘했어 시원하네. 아까 자네가 하는데 막 내 마음이 시원하더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유 저 사람 또 나온다, 저는 얼마나 잘나서 또 저 사람 저러고 있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보는 시각이 다 달라.
하는 사람도 자기 어떤 자질과 자기 소양에 따라서 자기 성격에 따라서 그냥 내뱉고 행동하고 사는 거고, 옆에서 그 사람이 지금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판단하는 사람도 자기 판단 근거로 기준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일 문제는 속에서 한번 내지르고 싶은데, 또 내지르라고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지르고 싶은데 내지르지 못하고 참아가지고 병나는 사람이 제일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질러버려. 그런데 성숙해서 좀 웬만한 건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로 성숙해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자기 심령에 편안함도 얻고 그러지요. 그래서 공자는, 공자 이름을 언급해도 죄송합니다. 공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한 나이가 70 먹으면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흠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공자가 한 말이 또 사람들이 공자가 한 말을 또 오해하더라고. 공자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은, 70 넘으면은 아무렇게나 내뱉어도 아무렇게나 처신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70년 인생을 살면 그 경륜 속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흠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도 않더라고. 아니,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어 놓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어 놓고, 영리한 사람은 아침 먹고 점심 먹기 전에 그를 깨우치고, 아무리 둔해도 열흘이면 깨우친다겠는데, 그렇지도 않더라니까.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세종대왕은 왕궁에서 내시라든지 궁녀들도 다 시험 봐서 들고 머리 좋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세종대왕이 저 무대중을 많이 안 만나봐서 그런 소리 했을 거라고. 안 돼요. 1년, 2년 가르쳐도 가나다라를 못 깨우치는 학생도 있더라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깨닫고 있다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앉아있는 분 안 계시죠? 그 수톤 많은 예배당 두고 하필이면 여기까지 와서 뭐 주차장이 넓어서 좋기를 해. 뭐 목사님이 저보다는 잘생겼지만 강 목사는 설교는 스타일도요. 우리 박 목사님 같이 차분하니 딱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이걸 또 어떤 분은 좀 시원하게 좋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좀 목사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박 목사님 항상 내가 닮으려고 해요. 이렇게 어투까지, 억양까지, 톤까지 박 목사님을 닮으려고 해요.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그런 사람 보면요, 결국에는 자기가 그래. 자기가 그런 사람이 그런 꼴을 못 보더라고. 막 저 사람은 돈 욕심이 많아.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더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은 돈 욕심 많은 사람 꼴을 못 보더라니까.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저는 막 돈 욕심이 이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막 일부러 가난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같이 사는데, 야, 돈 좀 적당히 좀 욕심 좀 부리고 좀 그렇게 너무 대책 없이 살지 말고 저축도 하고 그렇게 살아. 나같이 살지 마. 웃으면서 그러거든요. 그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바위철 목사님이나 저같이 대책 없이 살아서 목회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승용차도 좀 좋은 거 얻어 타고 다니고 사료비도 많이 받고 교회도 크게 짓고 목사님들 만나면 교세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대지 몇 평에 거음평 몇 평에 교인은 몇 명이고 차는 무엇을 탑니다. 사례비는 얼마 받습니다. 그래야 총회장도 한 번 오고 딱 목에 힘주고 그렇게 살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해도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이 원래부터 안 계시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최후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과정적으로 때리기도 하고 때릴 것 같은데 안 때리고. 인간 부모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키워보니까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죽었다 생각했는데 뭐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슬쩍 넘어가는 날이 있고, 뭐 오늘은 뭐 맞을 짓을 한 것도 안 같은데 불호령이 떨어지는 날도 있고, 지금도 그래요. 결혼해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지금 결혼해서 하는데도 아빠는 종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종 잡을 수가 없지. 그날 내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 가치 판단이 다른데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화가 나는 것 같이 해서 한번 눌러야 되겠다 할 때도 있어요. 그 쇼라고 그러죠. 군대에서도 그럽니다. 중대장, 대대장 출근하면서 오늘 뭔지 불안하고 꿈자리가 사납고 사고 날 것 같으면요, 딱 출근하면서 정우 상태가 이게 뭐야? 그리고 발로 문 한번 빵 차고 그래요. 그날 분위기 쫙 가라앉습니다. 아마 우리 가장들도 그럴 거예요. 아직까지는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가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뭐 집사님들 뭐, 그러실 거예요. 오늘 뭔가 불안하고 집안에서 안 좋은 일을 가고, 그러면 집안에서 한번 딱 기강을 한번 잡고 애들이 아빠 눈치 살살 보이려고 조심하면 사고 안 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저부터도. 제 가치 판단이 있고 기준이 있고 그날 따라서 달라지고, 온도만 달라져도 짜증 더 부리고 그러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잘났다고, 저만 표준인 것 같이, 저만 옳은 것 같이, 제가 하는 것은 100% 맞은 것이고 상대는 정죄하고, 그렇게 살면은 남은 할 사람 없죠. 제일 힘든 사람 하나만 남겠지. 자,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중요한 부분 두 군데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인과응보에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건 과정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 육신적인 부모도 자식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시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나무라 쥐야? 부모 맞구나 그러죠. 배고플 때 밥을 주어야 우리 부모 맞구나 그러죠. 아플 때 병원을 데리고 가야 우리 부모 맞구나 그러죠. 아파도 아픈지 배고파도 배고픈지 잘못했어도 잘못이 내버려 두면은 그건 방임이에요. 방종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분위기가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인 줄 알아. 좋은 게 좋은 건 줄 알아. 그래서 잔소리로 들리고 싫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귀로 들어서 외우고만 있으면 뭐더냐? 실천을 해야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지. 그러는데 이제 뒤에 계속 공부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시겠지만, 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저들이 말하는 것 같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고 하면은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은 율법 안에서는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여기에서 지금 말을 끄집어내고 이 말을 이어가는데 요절 암송해가지고 앞뒤 딱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행하십시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막 이러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가르치는 걸 왜 얘기하냐, 네 얘기만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사단의 괴력이에요. 잘못된 얘기를 하면은 글이 끌려간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렇고 이래서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를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이걸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제발 저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A는 아니고 B다. 이건 수식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 끝까지 들어보라고 그러잖아요. A가 아니고 B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아, A는 아니구나. 왜 아니죠? 하고 묻고 들어오야지. 저 사람은 A라고 하던데요. 당신은 그냥 B라고만 얘기해라. 그러면 막 여기는 A, B, C, D 그럼 하나 골라 잡아. 그래서 교파가 나눠지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성경은 B라고 하는구나. B만 맞다. 자, 이게 진패다. 이거고 다르면 다 위패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건 위패입니다. 이건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다 얘기해 줄 시간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뭐가 잘못된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박 목사님한테, 저한테 배우고 박 목사님이나 제가 가르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한번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저 사람 말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요. 그래야 아, 저 사람 말이 잘못됐구나. 야, 우리 목사님 말이 정말 성경적이구나. 맞구나. 무조건 따르지 말고 그냥 박윤철 목사님이나 강윤건 목사가 하는 말은 다 오라. 거짓말 하겠어. 그러지 말고. 아, 내 정신 헷가다 보면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띵 하고 머리가 멍멍해지면은 옛날 알았던 것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딱 끝나고, 아까 목사님 그 설명이 조금 이상하던데요. 그러면 아, 제가 그랬어요. 아, 내가 요셉이라고 발음을 해야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요셉을 눈으로는 봤는데 입으로는 야곱이 나갔습니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제 강론 들어보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사적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아직도 육신적인 소욕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순리를 거스려 영리로 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내 아집과 내 고집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내 생각과 행동만이 옳다고 확신할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살 때 내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르지는 않는가? 내 중심적이고 내 고집스러운 생각과 행동으로 옆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는가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한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시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옆 사람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서로 평강을 누리며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심령의 평강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